새해 첫 아침에 이 새로운 한 해를 지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간직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참된 의미에서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더욱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창세기 1장의 1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12절 가운데에도 특별히 26, 7, 8절의 석절이 중요합니다. 먼저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은 다음 절인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26절의 말씀으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실 것인가를 먼저 밝히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상이나 모양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요한 자리,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것이 사람됨의 핵심이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사람은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모양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시적인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잘 나타내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지 못하면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 이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뭘 봐야 본대로 할 텐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겠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 목적인데 어떻게 이 존재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해야 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으로 잘 깨달아야 하고 살깊게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의 언행 심사에서 나타내어서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은 원대한 과업이요 영원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에 그래요. 오늘 이제까지 70년 안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단 말입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사실은 아직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히 알아갈 우리의 주제가 되시니 하나님의 형상됨의 과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배우고 또 체득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존재가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26절 상반절을 읽었는데 26절 하반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측면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이란 먼저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 그 다음 동료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관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만물과의 관계나 동료 인간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됨이 형성되기도 하고 자신의 사람됨을 나타내고 구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길도 막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사람답게 될 길도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26절 전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첫 번째,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밝히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람은 온 땅과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측면이 두드러지는데, 사람은 한마디로 자연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면이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왕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의 통치권의 일부를 우리 사람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연 만물에 대한 사람의 통치권은 본유적인 것, 원래 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위임받은 통치권이라고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대 황제나 왕의 권력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에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통치권은 위임받은 것이에요. 주신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측면, 곧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근거를 두고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잘 읽은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걸 다윗이 정말 잘 창세기 1장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한단 말입니다. 시편 8편 4절 이하를 몇 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 결과가 뭐냐 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이건 왕관이죠. 영광스러운 관이요 존귀한 관이니까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실제가 뭐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님의 만물인데 이걸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한단 말입니다. 이 8편을 다윗 생애에 언제 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전 국민을 양으로 치는 목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의 일평생은 목동에서 목자가 된 삶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그 양을 지키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양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키든 그는 양치기 노릇을 하였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은 이게 다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시고 여기 보면 소와 양과 들짐승이 나오잖아요.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수중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방금 우리가 본 몇 절대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마는 사람 자신을 높이고 찬미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큰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아주 매력적이고 척 읽으면 아무도 모를 수 없는 게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1절과 8절 맨 마지막이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똑같은 말로 마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8장 시편 8편 5절에서 노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에서 우리 사람의 위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래에 있고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를 표시하는 말이 1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지 않습니까? 왕 아래에 한 사람 아래에만 있고 만인 위에 있는 자리가 국무총리의 자리, 옛날 영의정의 자리 그런 건데 사람의 위치가 꼭 그래요. 한 분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만물 위에 있어요. 이 사람의 위치는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왕관을 다 쓰고 있는 존재들인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는 게 아니라 온 땅에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는 것입니다. 요게 사람의 마음 상태요, 사람의 자세요, 하나님의 형상됨의 첫 번째, 만물의 통치자로서 사람이 갖는 가장 정당한 마음자리예요. 이러면 만물을 제대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마음이 처음도 그랬어, 끝도 그래. 이러는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면 그게 만물의 통치자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면, 만물의 통치자인 이 면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관건이 뭔가 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면서 바로 그 마음으로,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배와 매일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고 찬송과 일상의 일이 하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인의식과 종의 의식이 아름답게 통합될 것입니다. 즉,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진 만물의 통치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임받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직업생활의 의의요, 가정주부든 밖에 일을 하시는 분이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든 무슨 일이든 주중에 하는 일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집을 쓸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둘째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 시대에 특별히 유념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지구 환경의 위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오늘 읽은 본문이 그에 대해 아주 좋은 가르침과 암시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 노릇을 바르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지존자로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과 생물을 어떻게 대하시냐, 그걸 깨달아야 그 하나님 모습대로 나도 자연 만물을 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똑바로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과 생물을 어떻게 대하시냔 말입니다. 그걸 잘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29절 30절에 나오잖아요.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29절. 그리고 육해공의 모든 생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셔요, 30절.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건 사람에게. 그 다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곤충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 식량이 필수적입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얘기가 여기 왜 나와요? 이 중요한 창세기 1장에 먹는 얘기가 왜 나오냐는 말입니다. 먹을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사람과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것, 그의 생명을 유지 보존해 주시는 이 일, 식량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일에 마음을 많이 쓰셔요. 사람에게는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시고 짐승과 곤충에게는 풀을 먹이로 주십니다. 이 일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시는 일에 마음을 많이 쓰시고 능력을 거기에 발휘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을 떼시거나 방치하시면 지구 생태계는 그날로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먹을거리가 없으면 다 죽는단 말입니다. 곤충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러니 먹을 것을 주노라 하고 그대로 되었을 때, 그대로 되면 저절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를 계속 그 큰 능력과 은혜로 보존하여 주셔야 하나님의 그대로 되게 하신 일이 유지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사람과 생물의 생존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을 해치거나 오염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아껴 쓰는 일에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구 환경 오염과 이 기후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은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있어요. 이게 16세기, 17세기 이래로 과학 문명이 몇 가지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석탄의 혁명,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기계화, 이 기차가 굴러가고 그 다음에 공장이 돌아갈 때 연료가 석탄, 수십억 년 쌓여 있었던 그 나무의 썩은 것에서 우러나온 석탄을 떼서 이 인류는 몇백 년 동안 문명을 구가했다가 이제는 석탄 자원이 고갈될 즈음에 석유, 그리고 이제는 뭐 원자력 등등등 해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수천 년, 수만 년 이상 유지되어 왔을 지구 생태계가 지금은 거의 존립의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 마치 수억 년 쓸 것을 요 몇백 년 내에 다 쓰고 말겠다는 이런 정도의 우리 현존 인류의 생활 태도, 이런 것이 스스로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강릉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강릉의 아름다운 경포대와 뭐 오죽헌과 그 자연 인문 유산이 많은 그 아름다운 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 집에 빨래를 할 수가 없고 화장실에 물을 내릴 수가 없어서 전 시민이 생수를 공급받아야 됐어요. 이런 일이 곧 우리나라 전역에 닥치지 않으리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지하에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퍼먹으니 어떻게 이게 견뎌나겠습니까? 그 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빗물이 와서 최소한 30년이 고여야 그 바위 틈에 맑은 생수가 되는데 그걸 다 퍼먹으니 비는 잘 안 내리고 내리면 포구간에서 내려서 한꺼번에 바다로 다 쏠려가고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연 생태계 보존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연을 약탈적으로 경영하지 않고 자원을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기후위기나 환경오염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은 결과일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다, 이걸 좋아할 게 아니고 책임을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 사람의 위치란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해요. 특별히 선진국에 진입한 사람일수록 후진국 사람보다 에너지를 몇 배, 몇십 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줄여 쓰도록 애써야 마땅해요. 그게 사람다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다음으로 27절,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먼저 이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측면인 동료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 자연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보여준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측면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료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거냐,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됨의 핵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반복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 한마디 한마디에 그 무게를 아십니까? 태산보다 중요해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시면 이건 엄청난 강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한 쌍의 남녀를 창조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됨의 핵심 부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쌍의 남녀는 서로 동떨어진 남남이 아니고 그 다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시는 말씀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이 남녀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한 쌍의 부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모든 인간 관계의 원천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어서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모 자식 관계라는 또 다른 관계를 생성해내서 관계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둘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형제 자매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들끼리도 관계가 확장이 되네요. 그 형제 자매 관계가 확장되면 나중에는 사해 동포 관계가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설파한 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 한 핏줄로 만드신 것, 곧 한 쌍의 부부에게서 온 인류가 나오게 하신 것은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드실 수 없어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딱 한 부부에게, 한 쌍의 부부에게서 전 인류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가 사람인 한 해는 온 인류가 한 혈통이 되도록, 모두가 모두에게 문자 그대로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아끼자 이런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모님은 한 분이다. 아담과 그 부인에게서 우리가 다 나왔지. 우리의 첫 아버지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나왔지 해서 사해가 동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측면,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을 육해공의 모든 생물과 온 땅을 다스리는 그 거대한 일을 한두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거대한 과업은 혼자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 아기가 생기고 또 생겨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야 문자 그대로 온 땅과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게 중요한 건데, 이 함의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에서부터 모든 사람은 동료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동료 인간에게 기대고 있어요.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혼자 다스릴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은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이 일을 해나갈 동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으로 난 이상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는 이 연대의식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사람 됨의 핵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료 인간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측면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일과 두 번째 측면인 동료 인간과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도와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사람은 형상됨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사람을 처음부터 남녀로, 곧 한 쌍의 부부로 창조하신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과거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남녀야? 하나님이 남자야, 여자야? 아니면 뭐 남녀를 합친
그런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계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계십니다. 곧 삼위가 일체로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지 않습니까?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인 완전한 연합과 그러나 완전한 동등성, 대등성을 가지고서 삼위가 계셔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한 쌍의 부부도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부부는 닮고 부부는 한 몸이면서 그러나 인격이 둘이에요. 근데 두 인격인데 하나예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래, 부부는 한 몸,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두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이다 하는 이 도리를 확립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여성을 창조하실 때 다른 방식이 아니고 굳이 남자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 물질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보여주시도록, 이건 틀림없이 한 몸이거든요. 자기 몸에서 나온 그런 존재가 아내가 되게 하셔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그 원리를 창세 때에 못 박아 두셨어요. 그래, 부부 간의 연합과 사랑의 유대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과 연합 속에서 자녀들이 밝게 자라고, 그래야 집안에서 화목한 부모 모습을 보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라야 동료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사람도 인간미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거나 부모 없이 자란 사람 보세요. 못 믿어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평화와 함께 그 일을 주관하는 목사님과 함께 요 의정부의 앞에 있는 자립 청년, 뭔지 아십니까? 고아원에서 18세가 넘으면 대학에 안 들어가면 나가야 돼요. 500만 원인가를 주고 내보내요. 근데 이 땅에서 500만 원 가지고 18살짜리가 아무 의지가지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고 사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햄버거 집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햄버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봤는데 들은 아주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다 그거예요. 18년을 형성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무리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불신을 자기 내면에 형성하고 자라게 된 것이에요. 불쌍하죠. 그래서 고아가 불쌍하다고. 제대로 된 부모 간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사람이 그 속에 그 메워질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께 살려면 평생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나의 부족이 뭔가, 내가 왜 이런 불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걸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 가운데 참된 사랑을 느끼기 전에는 그런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면 부부간의 연합과 사랑, 가정의 이 평화와 안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이 도움이 아주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이미 타락한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거의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거의 안 나와요.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 주로 나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람다운 사람인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야고보서에 한번 나옵니다만은 아주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주요하게 새 사람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는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2번 나오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된단 말입니다. 뭐랍니까? 먼저 이거 10절을 읽었는데 골로새 3장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골로새서 3장 5, 6절과 8, 9절만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길은 뭐냐면 죽여야 하고 벗어버려야 해요.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죽여야 될 게 있고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합니다. 음란과 부정, 이 부정이란 깨끗이 못하고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 말이에요.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래, 이걸 그냥 여러 종류인데 한마디로 이걸 종합한다면 더러운 욕망이겠습니다. 그게 성적인 욕망이든 아니면 재물욕이든 탐심, 아니면 어떤 성취욕이든 간에 더러운 욕망이에요. 이건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상정하기보다 일단 자기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들끓는 더러운 욕망을 말하겠습니다. 신자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편지는 골로새 교인에게 지금 하는 말이지, 불신자들은 다 더럽게 산다, 이 말 하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이런 더러운 욕망 죽이셔야 합니다.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런 욕망을 죽여야 해요. 그래, 성욕이 분출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이 음란한 욕심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이고, 재물욕이든 성취욕이든 더러운 욕망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8, 9절을 보면 이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게 있어요. 뭐랍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건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저지르는 죄악의 목록을 쭈르르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노가 가득한 것, 분기탱천한 것, 씩씩거리고 다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를 품거나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비방과 험담과 욕설을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 나는 진실하게 말한다 생각하겠습니까?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까?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뒤에서 뒷공론하고 험담하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가 누군데요?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모두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에 이 더러운 것들, 인간관계에서 품기 쉬운 이 분노와 악의와 더러운 비방의 말들을 벗어버릴 때라야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 10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이미 거듭난 사람, 신자라면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걸 겉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네. 왜 명품 새 옷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 노숙자의 더러운 걸 왜 걸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벗어버려라, 그거. 벗어버리면 새 사람 입은 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 새 사람이란 자기를 창조하시니, 이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거룩한 지식, 경건한 지식,
나 어떤 사람이다. 나 어떤 존재다. 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게 내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됨은 인간관계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동료 인간관계에서의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모습, 그걸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니까 부정적인 면들을 언급하면서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은 나타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노릇 못하는 거지 하고, 이제 우리의 죄악된 현실 가운데 창조의 진리, 우리가 원상을 회복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그걸 제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이면서 가장 근원적이고 결정적인 측면이 앞에서 읽은 창세기 28절 상반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곧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신 말씀대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됨의 가장 중요한 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면이 무너져서 우리의 첫 조상은 타락하고 오늘 이 아수라장을 만든 장본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28절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가를 제대로 알려면 22절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해요. 곧 22절 말씀은 물고기를 비롯한 수중 생물과 새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새들에게, 그 다음에 수중 생물, 물고기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해야 사람이 왜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 왜 새들과 다른가를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22절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읽었습니다. 22절. 이건 물고기와 수중생물, 새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거 얼핏 읽으면 똑같아요. 22절하고 28절 상반절 28절하고 똑같다고요.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든 아니면 물고기나 새들에게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물고기는 땅에 번성할 수 없으니까 물에,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육과 번성, 그래서 결국 자기의 터전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명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물고기나 수중생물들이나 새들이 많이 번식하는 것과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예요. 이걸 이제는 우리 사회는 못 믿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생으로 여기고 기피하는 이런 오늘날의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정되고 고쳐져야 마땅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식 낳는 것은 복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복은 무슨 복? 화지, 고생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세태에 우리는 사니 더욱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22절과 28절의 차이가 뭐냔 말입니다. 물고기나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명하셔요. 그러면 물고기나 새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본능대로 행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진짜 충만합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하고
뭐 이 숲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래, 여기를 잘 봐야 하는데 이걸 몇 번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22절은 뭐예요? 맨 앞만 비교하면 딱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걔네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물에든 땅에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나요? 28절 맨 앞이 뭐랍니까? 2번 나와요, 하나님이. 왜 2번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까지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들이 누구든 사람이든 생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28절 맨 앞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갔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사람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신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다 다스려라 말씀하실 때 사람이 본능대로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기 낳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고 이렇게 우리 하는 게 맞지 하고 알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생물과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해요. 아니, 부부가 합방을 해서 아기 낳는 게 괴로움입니까? 기쁘죠. 기쁘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셨다. 야, 하나님 참 선하고 좋지 하면서 이제 아기를 낳아요. 그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복된 명령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나타내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할 때 세 마디로 요약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둘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그게 우리 생업의 의미입니다. 셋째, 부부 관계를 비롯한 인간 관계를 올바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태초부터 천명하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길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마음에 살아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여 사셔서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본래 사람이 저렇게 더럽혀 놓지만 않았으면 과거 60년 전만 하여도 시냇물을 누구나 그냥 떠먹을 수 있었고 공기는 언제나 맑았고 이렇게 숨쉬고 사는 공기나 물이나 먹거리들이 이렇게 오염된 일이 없었는데 지난 5, 60년 동안 완전히 지구 생태계가 존립이 불가능할 만큼 망치고 또 망쳐놓고 그러면서도 더 잘 살겠다고 하면서 에너지를 이게 무한한 줄로 생각하여 에너지를 이토록 낭비하고 사오니 이 문명이 장차 어떻게 될지 저희가 다 근심하오며 그러므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와서 가장 원시적으로 보이는 산불이며 물 부족이며 해일이며 이런 가장 자연에서 오는 직접적인
이런 피해를 당하고 모든 먹거리들이 오염되어 저희들이 오염 덩어리를 매일 마시고 먹고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저희가 뿌린 씨의 열매를 저희는 거두어며 이 죄의 결과는 전 세계에 미쳐 있고 저희 전 생활에 벗어 있어서 저희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형국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이며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저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어떻게 대할지 알게 하여 주시며 동료 인간을 어떻게 대할지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경건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장님이요 옛죄의 깨끗게 하심을 잊은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싸우니 올 새해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는 새해가 되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깨우침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